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그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4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오해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바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승이 탁발을 받기 위해서, 시주를 받기 위해서 한 대포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여승이 대포집에 들어가자마자 몹시 화를 내면서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 대포집 주인이 불심이 지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급히 그 여승을 따라 나가서 그 여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냥 나가시냐고. 그러자 그 여승이 얘기하기를 그 안에 앉아있던, 저쪽에 앉아있던 50대 남자들이 술잔을 들면서 자기를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기에 그렇게 화가 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그냥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여성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가게 안으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손님들에게 가서 혹시 그 여성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고, 뭐라고 얘기했기에 그 여성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떠났냐고 그렇게 물어보자 그 남자들은, 그 손님들은 자신들은 그 여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들은 그녀 술잔을 들면서 자신들의 건배사를 외쳤을 뿐이라고, 우리의 멋진 중년을 위하여. 제가 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오해하고 그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고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실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자기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성경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죄됨이 드러나고 그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나 그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아니라 몇십 번을 읽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서 힘이 나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나는 힘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바뀐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아진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그 말씀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상황 가운데 힘이 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것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신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나타낼 수 있으셨을 것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이신 주님이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해서 40일 동안 말씀만 가르치셨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님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진리,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의 영성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말씀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이나 계시록에 보시면 몇 번씩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 그 눈이 열린 사람, 그 귀가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이 닫혀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또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어떤 것은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어떤 밭은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오늘 무슨 들을 얘기가 있겠나, 오늘 무슨 좀 유익한 얘기가 있겠나,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가,
내 귀가, 내 눈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절부터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 성경은 오실 것으로 기대된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언들은 예수님이 그 죽으심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예수님의 전 생애와 그 죽음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이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그분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억지로 가신 길이 아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회개가 이제는 특정한 지역, 특정한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땅 가운데로,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회개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병석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왜 내가 포기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라는 죄밖에 없음에도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늘 기다리시며 그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개의 복음이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그 메시아가 하신 그 일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가 누구를 통해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내 얘기하고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얘기하는 게 증인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상 의미로 보면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증인은 본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것 없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든 누가 변하든 교회가 변하든 뭘 목격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자신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그것에 감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에게 그것을 간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얘기만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선과 악과 참과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직접 체험해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증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만 체험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삶으로 체험한 것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수필집 제목 중에 향싼 종이에서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 비린내 난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뭘 계획표 짜서 하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명을 수행하러 나가기 전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능력은 성부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전편입니다. 그리고 후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전편인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임했다로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그 전편의 마지막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서 잠깐 머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어서 갑자기 아내가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서 황급히 아내를 데리고 차를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그 아내를 인도하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그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그 의사에게 달려가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탈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다 아이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점이자 우리 사역의 출발점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그냥 껌껌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급하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그 일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소르기라는 사람의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우선순위의 균형이 깨져 있음을 부드럽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밥소르기라는 사람에게 밥, 너는 주유소를 찾듯이 내게 오는구나. 그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밥, 너는 내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구나. 너는 내 마음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구나. 재충전해서 그 힘으로 내 첫사랑을 쫓으려고 내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에 갈 때에 주유하는 것이 좋아서 주유소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유하는 것이 좋아서 주유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좋아서 내가 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유소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주유소를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밥소르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첫사랑은 사역이었다.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도시 전체를 취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었으며 세상을 바꾸고 싶었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나를 지탱해 준 주된 힘은 사역의 성취에서 오는 짜릿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무엇이 조금 부족해도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무슨 일이 조금만 되지 않아도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자살이 너무나 많고 분노가 너무나 많고 우울증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충만해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것이 발화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사람은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충만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말씀의 씨앗을 제자들에게 계속 뿌리시더니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온 세상을 덮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훌륭하다고 생각되지 못하던 그 12명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우시더니 그 성령이 불을 붙이셔서 그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0절부터 5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가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것이
슬픔과 애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경배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으면 그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그 말씀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증인으로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